주안교를 섬기고 있는 주승직 목사입니다. 아, 제가 아까 집사님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혹시 제가 그때 김용 집사님이라고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한 성을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는 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노래도 저게 가스펠송인지 유행가인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주안성전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안 쪽에도 성전이 있는데, 예, 주안성전에 오신 여러 VIP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이용 집사님 잠깐 망했던 얘기 이런 얘기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회복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에 대한 이유, 그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지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루를 살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루를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한자에 죽을 사자라는 말이 있죠. 죽을 사자 보면 저 한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자가 위에 있고 저녁 석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수 비자 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저 사자의 의미를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낮에, 밝은 대낮에 칼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온다면 피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캄캄한 밤에 동서남북 어디선가에서 비수가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온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만약에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자연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의 한복판에 서 있죠.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겠죠. 또 겨울이 오겠죠.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바뀌는 것은 자연의 원칙이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원리이죠. 그렇다면 온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에도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조화롭게 움직여지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4가지 영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4가지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짧게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고 아니면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판을 치고 있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앵발리드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보면 나폴레옹, 그 유명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관이 있습니다. 볼까요? 앵발리드 성당인데 세느 강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폴레옹의 관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큰 대리석 관 속에는 나폴레옹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 매장되었는데 20년 뒤에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올 때에 화장을 해서 제를 가져다가 저 관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대리석 관에 이르는 입구에 보면 나폴레옹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말이 새겨져 있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에서 안식 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토록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고 나가 죽음에 이르게 했고 나머지 귀한 자식들을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모스크바까지 끌고 가가지고 겨울에 수많은 청년들을 얼어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정복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서도 승리의 영광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돌렸고 아들과 누이들의 남편들에게 정복한 나라들의 왕권을 다 나눠주었어요. 프랑스 국민은 철저하게 그의 정복력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었죠. 그런데도 그는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고, 그토록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시장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 관심 받기 위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죠. 이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의 징표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일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워놓으신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은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 말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계획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평온하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아이가 머리가 좀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엄마의 품을 박차고 떠나버린다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걸 말해요. 활을 쏘죠.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창조되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해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육신이 숨을 거두고 나면 다음에 갈 곳이 반드시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이곳에 가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지옥문 앞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왔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어떤 사람은 돌을 닦음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학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자선 활동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저 간격을 넘어가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불의 경지에 올랐다고 했던 성철 스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스님이었죠. 이 성철 스님께서요, 81세로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일반 신문에도 다 올랐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철 스님 때려보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이 평생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된 교리를 세상의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수많은 남녀들을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고 탄식했고, 하나뿐인 자식을 찾아가서, 딸을 찾아가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80년을 고승으로서 포기했던 성철 스님의 고백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평생 돌을 닦고 불자로 수행한 최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귀며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영적 원리는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벌받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받고 죽게 만드셨어요. 그림 볼까요?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온유했고 동생은 난폭했어요. 형은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살았지만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모두 깊이 잠든 밤에 형의 집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생이었죠. 형이 동생을 집 안으로 데려와 보니 동생이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사람과 다투다가 상대방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때 문 밖에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형은 동생을 살릴 길을 생각합니다. 형이 말합니다. 동생아, 빨리 네 옷을 벗어라. 동생이 옷을 벗자 그 옷을 형이 입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옷은 네가 입어라. 어서 뒷방에 가서 숨어라. 경찰이 방에 들어왔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던 형은 잡혀갑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사형이 집행된 후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간수가 다가와서 그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형의 편지였죠. 형은 이렇게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나의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철 스님처럼 아무리 돌을 닦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림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저 간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이를 길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과 선행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영적 원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를 그분에게 맡긴 걸 말해요. 지난 50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 모시기 위해서 매주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옛사랑 근잔치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분이라도 초청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VIP들 이번에 13,300명을 우리가 초청 이름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13,300명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오늘 누구보다 귀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의 손에 끌려오셨죠? 그러나 가실 때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친구 손잡고 오셨지만 가실 때는 꼭 예수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는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눈물 등을 가지고 오셨다면 가실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동안 한두 번 방문하신 분도 있겠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땀과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고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 소망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날 겁니다. 아까 성철 스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생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지옥에 간다고 탄식했어요. 불교계의 최고의 스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 준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다 눈을 감을까요? 다 눈을 감으시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 이 시간 VIP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부족함, 죄악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안성전, 부평성전, 우리 송도 예배처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창피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눈 감으세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들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분들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꽃을 가져다 드릴 텐데 그 꽃을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교회가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 들고 계시고 우리 꽃 받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용기를 내서 손들어 표시하세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에 영생과 지옥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우리에게 언제 좋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결단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그 용기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주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예, 안내위원들 목사님들 잘 보시고요. 예. 결코 성철 스님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결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고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이후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고백하시는 분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셨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소용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소용없어요. 만약 오늘 밤 내가 죽어서 주님 곁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헛생활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정말 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던 분들, 자신이 없었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 내 주님이 영접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곧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고개를 드시고 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시고 손을 드신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는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 영접하기를 원했지만 부끄러워서 아직은 용기가 없어서 손들지 못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심으로 드릴 때, 이 고백 기도를 드릴 때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제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모없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손을 들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